오늘은 에드먼턴 온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시작한 지 세 돌이 되는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귀한 우리 사모님을 모시게 하셔서 귀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모님께서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고 세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오래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새 시대의 사명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에드먼턴 온 교회입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참으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진 그 시간을 생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죠.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날을 우리가 생일로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에드먼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배 시간이 오후 늦지막히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물쭈물하고 또 오후에 교회에 오면 소중한 주일은 쉬는 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지체들은 단 하루 쉬는 날 오늘 코스코도 한번 못 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물론 5월 말이 되면 이제 부서별 예배도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주중에는 큐티 하래죠. 성경 일독 하래죠. 기도 하래죠. 정원 모임 하래죠. 순환 사역까지 하라고 하죠. 그럼 보통 다른 교회들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안내, 교제, 우리는 전교인이 해야 되니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교회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우리 교회는 그냥 생각 없이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모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담은 좀 더 가져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저 나 좋은 만큼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만족만 누리고 산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부담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담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교리에 반대해서 교단에서 나온 교회라는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이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마음 아픈 과정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몇 분 정도는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죠. 여러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는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성소수자들이나 우리 시대에서 혹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문턱을 높이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유와 그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에게는 절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깨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닌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이 죄는 아닌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털어서 먼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정결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참으로 다양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교회가 창립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허우대가 멀쩡하고 번듯하고 먼지 하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서 괜히 어울린 것 때문에 욕을 드실 이유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작년 성경학교 때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분장을 멋지게 하셔가지고 연극도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삭개오는 첫 번째, 여리고의 주민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미 마태의 이야기에서 자세히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세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민족들, 동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냥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역의 국세청장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국장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캐나다로 치면 CRA의 레지널 우리 디렉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에 대한 소개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순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뭐죠? 예. 제가 이름이 성인인데요. 물론 한자로는 어른을 뜻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거룩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성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을 들으면 뭔가 어른스러워야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씨까지 뭐예요? 진씨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이 그런 건데, 진성인인데,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는 짓이 어린애 같고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참 이름값 못한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순결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삭개오는 정말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결이라는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었으니 당연하겠죠. 같은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습니다. 뭐 이왕 욕먹는 건데 돈이라도 더 많이 모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소유를 통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좀 채워보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삭개오는 다섯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세상적으로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플 일도 없었겠죠. 고위 관리인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본인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부자인이 체면 차리고 얕잡아 보지 않으려면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좀 보겠다라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고 기웃거리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원래 성공한 사람은 늘 외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갖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수많은 군중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얼만큼요? 자신의 체면이나 남의 신경이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올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성경은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여섯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 큰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위로 넘어서 볼 수가 없으니 당연히 나무 위에 올라갈 생각을 했겠죠.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서점에서요 성경 인물들로 만든 작은 동화책 시리즈가 있었던데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제목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키가 작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누구를 위한 위로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적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적용을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약점은 결코 키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부모님의 유전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먹는 식습관이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키가 작은데도 자기 키 탓하고 또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그의 열정과 그런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가 박수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데 꽂혀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모, 체격, 조건 이것을 다 갖추었던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던 압살롬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피부색이 어둡든지 밝든지 부자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사람이 많은 교회든지 그렇지 못한 교회든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하는 설명은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가난한 마음, 그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실제로 어마무시한 잘못,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삶은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오르면서 온몸으로 보여줬던 삭개오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게 모자란 게 우리의 약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게 모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약점일까요? 아니면 복의 통로일까요?
다들 축구들 좋아하시죠? 박지성 선수 이제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기 때문에 더 체력 훈련을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더 최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샘내고 치를 떨 만큼 독하게 살아온 삭개오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위와 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귀한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독하게 얻었고 독하게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외롭게 된 이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처절함 속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 세상과 물결과 바람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회복되는 첫 발돋움은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어.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내 삶은 무너졌어.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지금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죽은 죄인이야. 나는 회복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희경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탕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갚을 것도 없고 그에게 책임을 물릴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염없는 그 사랑으로 그를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첫째 아들까지도 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회개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가려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가서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참아내야지, 그렇게 가던 길이 결국 가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게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다 셀폰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핸드폰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사용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 마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빠나 엄마에게 밝혀지면 1차로 엄청나게 혼날 거고 2차로는 당분간 핸드폰은 다시는 안 사줄 것 같아서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고쳐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잘 고친다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래저래 노력을 다 해보다가 급기야는 핸드폰을 뜯어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 뜯었는데 고치기는커녕 다시 핸드폰을 조립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죠, 여러분. 최악입니다. 바로 그때 망가진 핸드폰을 들고 아빠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그간의 고통을 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새 걸로 사줄게. 이러실까요? 부모님들이 막 웃고 계시네요. 뭐?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여기저기서 새 소리도 나고 멍멍이 소리도 나고 삐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부모님이 쫓아낼까요? 집에서?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야단을 맞을 수 있겠죠. 난리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구입해 주시든지 카드를 긁어서 핸드폰을 사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수천 불에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그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1차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만 찾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올라간다고 회개가 되나요? 거기서부터 출발일 뿐이죠. 이제 정식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무에 올랐던 그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를 쳐다보십니다.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 감동이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작은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으로 이미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뺏은 것이 있다면 율법의 말씀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돌이켜서 유턴하게 된 그 결과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것이죠. 이제 많이 가진 게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래요. 죄와 잘못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을게요. 진정한 회개와 완성이 되는 순간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가자 말씀을 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잠깐의 감정, 어떤 feeling, 뉘우침, 후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출발점이긴 하겠죠. 죄인이 인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내가 가던 길이 아닌 가야 할 길로 유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지개 깃발이 날리는 그런 집에 들어가신다면 그런 반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말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든지 혹은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저 부끄럽고 냄새나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는 이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들어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질 때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가던 길이 아니라 영원히 가야 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후에 내 삶에서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킬 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탓하고 핑계를 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핑계를 대려고만 했다면 로마의 식민지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위선적이었던 것이 얼마나 핑계될 만한 거리였는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정말 나 혼자만으로는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엉망진창인지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킬 때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no more excuse. 여러분 핑계는 우리가 더 이상 대지 마십시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를 온 공동체로 부르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누리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